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비교해 주시는 하나님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방금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제목이 십사가의 전달자. 참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전달자가 쉬울까요? 전수자가 쉬울까요? 전달이 쉬운가요? 전수하는 게 쉬운가요? 전달하는 거는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느냐 마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달이라는 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가주세요. 주면 돼요. 그 사람이 받느냐 버리느냐는 게 그 사람 거예요. 전수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주 그거에 능통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전달돼야 됩니다. 기본이죠. 그런데요, 전달하는 거에도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이 때로는 뭐도 돼야 돼요? 전수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요, 옆으로라는 건 이웃을 이야기해요. 옆으로는요, 전달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웃에게는요, 그냥 전달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까지 억지로 전수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요, 밑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수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한때요, 1200만을 자랑했던 기독교. 물론 그 속에는 허수가 있다는 소리도 합니다만, 좀 죄송한 말로 삿대고 꼽자면 100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8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800만 속에요, 이단이요, 많게는 3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게는 150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정통 기독교회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왜 그렇게 줄어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신앙이 전달하려고는 노력했는데요, 전수하려고는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죄송하지만요, 십자가의 전달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전에요, 먼저 십자가의 전수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먼저라고 해요. 이번에 학생들 수련회 가서 만나서 많은 목사님들의 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어찌 보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는 저는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련을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섬김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또 다녀보라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섬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와 아이들도 많이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은 만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주는데 그냥 전달만 하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이제 좀 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내가 다른 것보다 이것만큼 우리가 꼭 좀 받아달라 해서 좀 손에 익게, 마음에 익게 만드셔야 돼요. 전달하지 말고 전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서 아동과 아이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와요. 네. 그게 뭐예요? 신앙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뭔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뭔가 연결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 만나셔서 신앙을 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전수하셔야 돼요. 넘겨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통로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달해줘요. 전수해줘요. 넘겨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요, 나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만 자꾸 전달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잘 전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인생이 참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사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사사기를 읽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까? 어찌 보면 정말 엄청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났을까? 그러면서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고민해보면서 생각해보면, 그거구나. 결국은 뭐가 안 된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전달은 됐어요. 여러분, 아무러면 부모님들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소리 안 했겠어요? 했겠죠. 전달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다른 쳇바퀴 돌던 이스라엘 같은 분들이 사상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잖아요. 어떻게 돌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요. 징계받고 나면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해줘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부터 잘 믿어야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나면 또 범죄해요.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 또 하나님 징계하고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사사기예요.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내 삶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바라보고 살고 있는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좀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 사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세상에 빠져버리는, 하나님 떠나버리는 인생. 그게 바로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나 더 심해요. 왜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들, 학생들 보면 스마트폰 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왜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를 분석을 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애플 사랑입니다. 아이폰이 아직까지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겁니까? 애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켜는 것,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좀 답답하고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이 정도면 종교죠. 그만큼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뭐 했냐? 게임했죠. 뭘로?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쉬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 오잖아요.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부터 해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부터 해요. 저희 교회는 잘 돼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그냥 잘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와서 교회 와서 스마트폰부터 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목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교회 와가지고요, 설교 듣는 시간 몇 분인 줄 아세요?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30분. 그랬더니 제가 전화하더라고요. 뭐 한대 아직도 안 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30분 설교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요, 부모님의 신앙이 전수가 돼야 돼요. 근데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겠죠. 하지만 그 외의 아이들, 여러분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본문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요, 참 웃기는 말이기도 하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모든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 말 속에는 그럼 그 뒤에 말에 말을 안 해도 뭔가가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죽으면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이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 속에는 이들이 죽으면 뭔가가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절 말씀에 딱 바뀌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10절 가니까 그들이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요. 지금 아이들로 이야기하면요, 성경학교 주일학교 나오고요, 성경학교도 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된다는 이유를 몰라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해서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깊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완전히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면, 이 안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이냐면, 부부관계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부가 부부끼리 아는 정도로 알아야 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못해요.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자녀들은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요, 알아요. 그 정도로 알아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깊이 경험하고 알아야 진짜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점수가 안 돼요.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요, 고려시대에요,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고려친구. 상납성. 지금은요, 그거 만들어야 된다. 못 만들어. 우리나라 통일신라에요, 엄청난 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청동대, 석굴암.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금속암이에요. 물론 지금은 만들어요. 하지만 최초로 만들어낸 금속암. 구텐베르그가 만들었다는데 200년 남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정도죠? 이유가 뭔가요? 고려천자의 그 아름다운 빛깔이 왜 지금 못 만들어내요? 기술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전수가 안 됐어요. 전수가 안 됐어요. 너무 좀 천하게 열렸어요. 여러분, 전수가 돼야 돼요. 전수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지는 갈 때까지 하는 게 전수예요. 저희 집에요,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 큰삼촌. 제 큰삼촌이 어떤 정도의 기술자냐면요, 금속을요, 딱 쇠물을 딱 녹여가지고 딱 들어서 부어보면 이 쇠물이 몇 도인 줄 알아요. 엄청난 거죠. 기계 가서 측정 안 해도 알아요. 온도요 딱 들고 쇠물 딱 부어보면요, 몇 도 하면요, 기계 가서 딱 온도계로 재고 그 온도 딱 맞아요. 그 일을 30년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수는 여러분의 기술이 전수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가 전수돼야 돼요?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네.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들이 전수돼야 돼요. 이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근데 언제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 율법을 전하라는 율법. 성경을 가르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아이가 눈 뜨는 순간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신명기보다 뒤에 있잖아요, 사사기가.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는 순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기껏 구원해 놓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요.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징벌하고 나면 그때 자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온 것 같아서 구원해주면 또 하나님 떠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좀 전에 저희 삼촌처럼 생물을 그냥 딱 들고 보면 맷돌이지 않아가실 정도의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기술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데 하루면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하루 만에 가공 못하거든요. 거의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가공해내는 기술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노하우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거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만 알다가 주실 거예요. 그 기술이 있으면 평생을 소위 말해서 놀고 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 번만 그냥 하루만 딱 일해주면 다이아몬드를 가공시켜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다이아몬드 가공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공하는데 이 정도 크기면은 1,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신전에 나왔던 어떤 할머니 나오셔가지고 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정도의 기술은.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안 하겠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전수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좀 안 되잖아요. 지가 알아서 잘 믿겠지요, 뭘. 지가 알아서 잘 믿기는 뭘 잘 믿어요. 지가 알아서 잘 믿으라고 놔두니까 이 사사기가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수하지 않은 죄가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알 품었습니다. 바알은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알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요, 세상 것에 빠지는 거예요. TV에 성전에 빠져가지고, 저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거 사주고. 요즘 아이들이요, 생일 선물로 뭐 사줄까 하고 물어보면 1번이 문제한테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요, 생일 선물로 못 샀을까 그러면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신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요, 영원히 그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막 평생을 살 거예요. 그렇게 살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겼어요. 12절에 보면요, 애국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그거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사하십니다. 부지런히 전사하셔야 돼요. 왜요? 진노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모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모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뒤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괴로움이 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신앙전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 아이들은요, 괴로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고난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건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아파서요, 아파하는 건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면 왠지 내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내가 더 답답하고 내가 더 죽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면.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나 하는 말이 지들이 알아서 잘 믿겠지요, 뭐 이거예요. 자녀들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굴러버리고 네, 완전히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전부 여기서 손 들고 옵니다. 하게 놔두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복음 전하세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 전수하세요. 제발요. 왜 애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러세요? 왜 자녀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세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왜 사사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른 것 몰라도 이제 신앙적으로 철저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유대인들하고 다르다는 지금. 그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가르치고요, 아이가 어려서부터요,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만 하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율법책 딱 갖다 놓고요, 네, 마음대로 쫙 놓여놓고 해봐. 그러면서 잘잘잘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인이 안 돼요. 유대인 학교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 학교에서는요, 아침에요, 학교에 9시까지 가가지고 12시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만 읽어요. 유대인 학교 아침 시간이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만 읽어요. 12시부터 점심 식사하고요, 오후에, 네,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비로소 학과 공부 가르쳐요. 그리고 3시에 수업 끝나요. 우리나라에 그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도요,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제일 명문이라는 대학교 다 들어가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BA 다 들어가요.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아이들이 유대인들. 왜요? 신앙을 철저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영적 주시고, 복 주시고. 그게 물론 100% 복이냐라고 묻는다는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애까지도요, 부모님들이요,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들이요, 죄송합니다. 야, 고3이 무슨 교회를 가! 학교가 학교, 어느 날 공부해. 그리고 대학 학교 가면 그때 가서 교회 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요, 제 후배인데, 네, 제가 아끼는 동생이잖아요. 수련회 리더가. 또 캠프 하는데. 그 후배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공부 잘하냐? 학교 잘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교회 안 보내면 학교 자퇴시키려고 했더니 다행히 주일날은 교회 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네? 교회 안 보내주면 자퇴시키려고 했대요. 그 정도 하니까 캠프 사역을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냥 놔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말이,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고3 때 학교 오라고 그러면 자퇴시켜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그러려면요, 죄송하지만, 집에서요, 신앙 전수 잘 하셔야 되는데, 말로만 예수 믿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 읽어라가 아니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전수가 돼요. 안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빠는 안 하면서. 요즘 애들 그렇습니다. 아빠는 안 하면서 소리 합니다. 엄마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은 TV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얘들 공부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TV 보면서 나보고 공부하라. 그러면서 책 딱 펴놓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밑에다 스마트폰 깔아놓고 있어요. 안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바른 신앙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든 세상. 갈수록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향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전달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전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고 우리 자녀는 이제 벌써 다 나이 먹고 목사님 나이 돼버렸는데요. 아주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야. 예수 믿어야 돼요. 전화 올 때마다 하십시오. 전화 잘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사사기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잘 전수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